아멘. 우리 인류에게는 오랜 숙제가 있습니다. 꼭 풀어야 할 일이지만 풀리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화의 문제입니다. 평화의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고착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민족이 꼭 풀어야 할 숙제이지요. 이걸 풀어야만 이 나라는 통일이 되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세운 가정이죠. 그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형은 가인이고 아우는 아벨인데요. 형이 동생을 시샘하고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이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가정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가정 모습이고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 이 세계 도처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갈등과 다툼과 전쟁과 죽음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성일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의 표적을 삼고 사람을 향하여서 가늠쇠를 가지고 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피 흘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화, 다툼, 전쟁, 죽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쪽부터 영웅호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칼로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세우면 온 지구가 한 나라가 되면 싸우지 않으리.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희생양이고 이건 필요악이고 이건 당연히 치러야 대가니까 괜찮다 하고 전쟁들을 하며 제국을 세웠습니다만 세계는 평화롭지 않고 오히려 그 여파들은 더 많은 그런 불협화음을 빚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선각자들이 또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어떻게 하면 인류를 평화롭게 할까? 그리고 굴 속에서 산 속에서 도를 닦고 깨달아서 좋은 도들을 발표하고 가르칩니다만 과연 이 세상은 그 도로 평화롭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공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다 모든 욕심을 버리라. 부모 자식 욕심 가질 것 없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입시철이 되면 모두 달려가서 빌고 또 빌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라고. 내 자식이 뭐 있는데 다 공인데 뭐 내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인류에게는 계속 허망함과 절망뿐이고 계속 반복되는 이 불화를 인해서 죽음이 반복되고 계속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하러 오셨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평화로운 천국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사람과 자연이 서로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도 자연을 잘 돌보고
자연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리는 이런 좋은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시죠. 그 제자들 12명 중에 제1그룹에 속하는 주님께서 더 깊이 가르치는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인데, 이 첫 그룹에 속한 제자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이름이 붙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의 요한을 보면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한참 미치지 못한 아직 삐약거리는 어린 제자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사람이 선생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대요. 그래서 그런데요, 너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우리 따라와라. 그러니까 안 따라오대요. 그래서 그냥 너 이놈, 너는 우리 식구 아니야. 너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지 마라. 너는 우리 편 아니야. 그러고 왔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요한에게 이제 39절 이하에서 말씀을 전개시키시는데요. 뭘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말씀하시고 또 놀랍게도 지옥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고 해서 천국이 아닌데 영원히 살되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우리끼리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영원히 살지만 죄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생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 큰 돌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만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그 나라는 작은 자,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기 딱 알맞은 그런 사람도 용서되고 용납되고 존중되는 사회, 그런 공동체를 천국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려대학교에 잡초 박사가 있습니다. 강병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잡초 씨앗들을 모으고 그래서 수천 종의 잡초 종자 박물관을 만들고 이걸 또 학교에 기증하고 그러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란 없다. 잡초가 있다면 산삼도 잡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잡초, 이 농사 지은 분들은 하루만 안 가고 3일만 안 가면 막 밭이 잡초로 우거지는데, 이 잡초 박사의 시각으로 보면 다 꽃인 거예요. 다 잡초도 꽃이에요. 산삼도 꽃이고. 더더욱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작은 들풀도 그 잡초가 아니라 아름다운 꽃인 거예요.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 사회에서 구분하고 격을 짓고 또는 멸시하고 또는 왕따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바라본다면 잘나고 못나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자도 용납하는 삶,
서로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함께 어울려서 모두가 존중받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 또 41절에서도 그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냉수 한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찬물 한 그릇을 주는 이 자비도 기억되는 공동체, 그 일도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참 세상에 물 한 그릇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그게 얼마짜리 물을 팔고 그러죠. 어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물 팔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옛날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물 팔아 먹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나 하는 일이지 세상에 사람이 물 팔아 먹고 살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렇죠. 그런데 그 물 한 그릇 주고 마는 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존중해 주는 사회.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꿈꾸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약 내 손이 잘못한다면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가는 것이 낫다. 천국에 가야 한다.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고라도 천국 가야 한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존중받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설마 진짜로 잘라내라는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 작은 자도 존중받는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집중해서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힘쓰라, 이런 뜻도 들어있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범죄자가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자르거나 갈면 모르지만 가지고는 못 가는 나라. 발이 잘못하면 그 잘못된 발 가지고는 못 가는 나라.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범죄란 무엇이겠습니까? 범죄란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만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인 거예요. 내가 뭔 죄 지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누구 사람 때렸어? 욕을 했어? 나는 그렇지 않았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가장 큰 범죄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안 해야 할 일을 할 때 범죄죠. 또 이웃을 향해서 부부 간에, 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할 때,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범죄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규정해 놓으셨죠. 모든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는데 이 율법의 최종 완성은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안 사랑하네? 범죄죠. 천국에 못 가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란 뭐냐 하면 결국 사랑이 결핍된 것을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범죄인 것이죠. 지옥은 뭐냐? 다시 말하면 범죄한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은 뭐냐? 사랑이 결여된 곳.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인 것이죠. 남편을 사랑해야 할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 가정은 지옥인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내팽개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핍되거나 결여된 바로 그 마음 또는 그 삶, 그 자리,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앞으로 또 지옥을 가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사랑의 결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옥을 미리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가 없고 그저 칼날같이 법을 세워서 그렇게 잘잘못만 따지면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나 사회는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격리되고 서로 구별되고 서로 버리고 버림받는 그런 사회는 지옥이다. 오늘 주님은 그런 뜻으로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38절부터 제기된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49절로 50절이에요. 거기서 주님은 두 가지 소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심판의 소금입니다. 바로 지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범죄한 사람들은 불로써 소금치듯 할 것이다. 그냥 소금을 불에다 뿌려본다고 생각하세요. 톡톡톡 튀죠. 이렇게 불로 소금치듯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소금에는 심판의 소금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우리나라처럼 이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증발시켜서 결정체를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광맥을 찾아가서 소금들이 압축돼서 오랜 세월에 바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암염이라 하는데 그 암염을 파서 그걸 녹여서 소금기를 채취하고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염이 습기를 먹으면 소금기가 미리 녹아서 내려버리고 소금기 없는 돌덩어리만 남게 된답니다. 그럴 경우 이거 맛없는 돌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돌멩이일 뿐이니 길에 던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어떤 한 형태인데 구약에 보면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는 소돔성에 살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되 뒤돌아보지 마라. 말씀하셨건만은 롯의 처는 뒤돌아보죠. 그리고는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저주의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사사기 9장 45절에 보면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갖은 술책들을 다 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반란하니까 거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점령하고 이 세겜 성을 다 홀고서 거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건 저주의 소금인 것이죠. 개간할 때 바닷물을 가둬서 농토를 만들었잖아요. 많이들 그랬는데 개펄의 소중함을 그때는 몰랐죠. 우선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렇게 개펄을 가두고 이제 민물을 담아놔도 나중에 벼를 심으면 그냥 벼가 빨갛게 타져서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땅이 짜니까 알칼리성이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성인병이 걸립니다. 엊그제 러시아에 다녀올 때 그 우스리크 생명교회 사무간사인 그 엘라 집사님 아주 고급 관리도 했던 공무원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 남편 강 집사님은 또 고려족으로서 아주 러시아를 빛낸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신데 70이 넘으시고는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다리를 저르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인사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뇌와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심장도 안 좋고 뇌 쪽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이 아내 엘라 집사가 짜게만 먹기 소금을 많이만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엘라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여러 명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결코 짜게 먹어서는 안 된다 한다. 짜게 먹으면 성인병의 주 원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서교회는 식당에 우리 주방에 소금기를 할 수만 있으면 줄이라고 그렇게 말해놨다고 엘라 집사님 약속하시라. 절대로 짜지 않게 아예 소금을 안 쳐도 괜찮다.
그래도 김치라든지 다른 것으로 염기를 섭취할 수 있으니까 안 쳐도 괜찮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놓고 왔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요. 남편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소금을 많이 칠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부터 또 집에 가시면 소금기를 없애서 짜지 않게 식사를 하십시다. 뭐 물어보나마 대답 안 하실 거죠? 남편 빨리 또 천국 보내고 싶어가지고. 아예 소금을 안 쳐도 좋아요. 그러면 맛은 없지만 한 달 정도 맛없는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진짜 재료의, 원재료의 참 맛을 알게 된대요. 그게 더 맛있는 거죠. 밖에 음식 먹으면 그냥 쌈박하니, 쌈박이란 말은 무엇이라는가? 예, 정말 맛있죠. 소금을 진하게 해놓으니까 아주 소금 맛에 맛들어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 강서 가족들은 소금을 조금만 드십시다. 우리 지혜로운 주부들께서 소금 치려다도 딱 멈추시고 다른 걸로 간하고 이렇게 해서 원재료의 맛을 살려보자고요. 건강하게 사셔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쓰러져 버리면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뇌졸중이 온다든지 성인병이 와서 쓰러지면 온 식구들이 다 지옥같이 살게 되니까요. 이건 본인도 조심하고 서로 조심하고 특히 안주인들께서 전체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니까 1년 동안 소금만 막 쳐봐요.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 이게 독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주의 소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시려고 하셨냐 하면 진짜는 저주 심판의 소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금을 사실은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들을 하셨던 거예요. 소금은 또 반대로 정말 긍정적이고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한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성소에 향불을 필 때 그 향품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고 향품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법대로 향품을 만들되 최종 마지막 단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결하게 하는 그런 요소인 거죠. 또 레위기 2장 13절에는 내가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운 가루를 빻아서라든지 떡을 만들어서라든지 아무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폴란드 속담, 폴란드 격언에는 소금 한 통을 함께 먹었지 우리는 소금 한 통을 함께 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오랜 친구 관계를 의미한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금 한 통을 같이 다 먹을 정도로 사귄 친구는 가족이거나 오랜 친구 아니겠어요? 이 오랜 우정, 변치 않는 우정을 의미하는데 이런 점에서 성경에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죠. 그게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 변치 않는 말씀, 변치 않는 약속으로 그렇게 상징적인 단어로서 소금 언약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려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의 성취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또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러고 보면 이 문맥으로 볼 때 우리가 추정하거니와 예수님은 또한 세상의 소금이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았기에 빛이고 그 예수님을 닮았기에 소금인 것이죠. 우리가 본래부터 소금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는 저주의 소금을 얘기했지만
많이 먹으면 죽는 거지만 소금기를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이건 성인병도 걸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먹어야 돼요. 섭취해야 되는 것인데요. 소금이 뭡니까? 자기를 상실해서 자기를 녹여서 자기 형체를 없앰으로 주변을 맛을 내고 또 주변 모든 생물들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 그럴 때 떠오르는 단어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우리 주님 닮고 빛이 되고 소금 되어야지. 나도 녹아져서 내 가족들을 살리고 내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소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 50절 하반절인데요. 5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최종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꼭 해야 할 명령인 거예요. 부부간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오늘까지는 아닙니다. 집에 가서 대판 한번 하고 내일부터 화목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무엇하라? 화목하라. 아멘입니까? 내일부터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부터 아멘. 지금부터 아멘. 그러면 소금이 뭐냔 말이에요. 소금은 우리 속에 둬야 할 그 소금인데 소금이 무엇일까? 이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고 해석하지 않아요. 애매하니까. 노시아에 가서도 소금이 무엇일까? 주님 소금이 무엇입니까? 그게 얻어진 결론이 그래 소금은 십자가다. 소금은 십자가다. 자기를 죽여서 자기 형체를 깨뜨려서 맛을 내고 살리니 예수님 십자가지요. 소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소금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짐지신 그 고난의 그 상징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식들을 품고 살면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품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뭘 두고 계십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미움입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명령하셔요. 너희 속에 소금, 십자가를 품고 서로 화목하라. 이 로마의 사람들은 연애하는 사람들,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뿅 가가지고 벌써 자기는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바람났네 다 알잖아요. 저 청년 누구 좋아한가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살락스라고 불렀어요. 살락스. 살락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에 푹 절여진 사람. 그러니까 안동 간고등어 같은 사람. 네. 푹 절여가지고 아주 머리에 눈을 파도 짭짤한 맛이 나고 꼬리 쪽을 먹어도 짭짤하고 어디를 봐도 다 짭짤해진 사람. 사랑에 푹 젖어가지고 눈에 콩깍지 딱 씌워가지고 사는 사람을 살락스라고 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푹 절여지십시다. 안동 간고등어 같이 되십시다. 이따가 우리 교제할 때 안동 간고등어로 교제할 거예요. 근데 2부 때 잊어버려가지고 뭐였지 헷갈렸었어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내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푹 절여주셔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어찌 속상할 일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고 정말 사랑의 간고등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결심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